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광고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저희 교회에서 비전센터 안에 작은 선교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지에서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 나라 땅에 들어왔는데 그 육신을 누일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6층 식당에서 그 선교사님 하는 고백이, 목사님 저 찜질방을 전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사연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쏟으셨는데, 이 선교사님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그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하여 작은 육신 하나 누일 수 있는, 편하게 누일 수 있는 선교관을 만들어 드리자, 그 소원이 있어서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과 함께 선교관을 만들었습니다. 소원합니다. 오시는 선교사님들마다 그곳에서 쉼을 얻고 충전을 얻고 안식을 얻는 선교관이 될 수 있도록 꼭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소원이 있으시면 큰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거라도 수저 하나, 그릇 하나, 이부자리 하나라도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헌물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선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영민 목사님에게 신청을 해 주시면 모아서 선교관에 이렇게 비품을 비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애,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착한 종, 충성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도록 같이 있으려면은 부목사님 되어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데 교구 가라고 하시고, 교구를 1교구를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2교구 가라고 하시고, 아무리 봐도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오래도록 같이 있으려면은 담임 목사 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날부로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래도 담임 목사 가야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25년 전에 저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 이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주님, 훗날에 주님께서 주의 양무리를 내 손에 맡겨주시면 내가 그들을 예수의 착한 종, 예수의 충성된 종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33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라는 제사장에게 오시더니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시는데, 착한 종, 충성된 종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러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충성된 게 착한 겁니다. 그리고 착한 게 충성된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저 33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한 종, 충성된 종이 있고 또 다른 종이 있는데 게으른 종, 악한 종, 주인에게 무익한 종이 있다. 그러니까 종은 착한 종, 충성된 종이 있고 주인 앞에서 또 다른 종이 있는데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도 있다. 예수님에게는요, 충성된 종이 착한 종이고 착한 종이 충성된 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 무슨 복을 약속하시는가?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만 주시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가 하면은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처녀, 청가, 결혼한 이들, 결혼 안 한 이들 너나 막론할 것 없이 우리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집이 견고히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견고히 세워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업장이 견고히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 하나님이 집을 견고히 세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들어 써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35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입니다. 원어로 보면은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이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착한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인생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평생에 들어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저마다 쓰임받지 못할 나쁘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쓰임받지 못할 저마다의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천한 부분, 더러운 부분이 저마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쓰임받다가도 넘어지고 쓰임받다가도 실족하고 쓰임받다가도 버림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착한 종, 충성된 종이 되면 비록 그가 실수하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더러워지고 천해지고 부정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돌이켜가지고 회복시켜서 그를 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약속입니다. 작은 인생을 누가 씁니까? 큰 인생도 많은데 큰 인생 쓰지 작은 인생 누가 쓰겠습니까? 아니, 못난 인생, 천한 인생 찾아가지고 써주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잘난 인생을 쓰지, 아니 똑똑한 인생 쓰지, 많이 배운 인생 쓰지, 못 배우고 천하고 부정한 인생을 누가 써주겠습니까? 안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착한 종이 되시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 되시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써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거를 경험했던 이가 있는데 다윗이요. 다윗이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죄가 사함을 받고 쓰임을 받는데 시편 32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착한 종, 충성된 종이 되면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예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죄가 있고 죄가 많아도 그 죄를 덮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써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어떤 이는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이는 내 하나님 이름 두신 곳에 달려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물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정한 것이 서로 있다 할지라도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가리워주시는 예수 보혈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 귀한 은혜를 받는 착한 종입니까? 누가 이 귀한 은혜가 있는 충성된 종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느 인생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첫 번째로, 착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된 종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종입니다. 35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 내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주인의 뜻을 쫓아 행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은 반드시 주인의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은 반드시 주인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착한 종,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여기까지는 나와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인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인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조물주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한평생 한 이불 덮고 사는 내 와이프의 마음도 모르겠는데, 아니 한 집에 살고 있는 내 자식의 마음도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 강아지의 마음도 내가 모르는데, 같은 피조물의 마음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창조주의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알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아모스서 3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춰두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숨겨두시는 하나님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요. 시편 25편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가 그의 언약을 보여주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안 보여주십니까?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왜 안 들려주십니까?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깨닫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보여주시면은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들려주시면은요,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 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저 이사야 48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일러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길들을 알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가르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친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인생길은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랍니다. 우리 인생길은 우리의 주인 되어지시는 이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려면 반드시 주인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뜻, 우리를 향한 뜻,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알려주시는 하나님, 들려주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부르짖으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알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입이 열리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귀가 열리는 장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종,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은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어떻게 착한 종,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종, 충성된 종은 도대체 어떤 인생입니까? 두 번째, 착한 종,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합니다. 35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다음이요,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 착하고 충성된 종의 두 번째 특징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35절 상반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왜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착한 종, 충성된 종이 있느냐? 그를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선택해서 순종합니다. 나한테 좋은 것은 순종하고 내가 순종하기 싫은 것은 순종 안 합니다. 그런데 착한 종, 충성된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쫓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는데, 그럼 오고 가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착한 종, 가장 충성된 종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 이름 예수. 예수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착하고 충성된 종이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드리려고 우리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박한 음식, 못난 음식 드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예수님께서 왜 평생에 옷 한 벌 가지고 사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예수님이 왜 로마 병정에게 채찍 맞으시고 못에 박히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 양식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뜻도 귀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더 귀한 줄 알아.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한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한 주,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한날이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그가 착한 종이고 그가 충성된 종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하나님께서 왜 충실한 제사장, 착하고 충성된 일꾼을 일으키시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 석자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귀한 종, 그 종이 착한 종이요.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귀한 종, 그 종이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날 지으셨습니까? 내 어미의 태중에 왜 하나님이 날 조성하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 때 가장 신나고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답니다. 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아내가 남편을 섬길 때에 남편을 섬기다 보면 시험 듭니다. 나는 왜 맨날 섬겨야만 되느냐는 거예요. 막 성질 내면서 당신은 손이 없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편을 섬기기 시작하면요, 섬김이 기쁨이 됩니다. 남편이 드센 와이프 만나가지고 드센 와이프를 섬기다가 한날은요 성질 내는 거예요. 왜 나만 평생 섬겨야 되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편이 아내를 섬기면은요 섬김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하든지 돈 벌든지 직장 다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가 착한 종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착한 종의 길은 좁은 길이고 충성된 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왜요? 착한 길을 걷느니 충성된 길을 걷느니가 많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지 않고 교회 밖에도 많지 않습니다. 직분 받는 이는 많고 예수 믿는 이는 많은데 주님이 걸어가셨던 착한 길, 충성된 길을 걷는 이는 많지 않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25년 전에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평생의 예수의 착한 종의 길, 평생의 예수의 충성된 종의 길을 걷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다음 구절을 읽고 절망을 했습니다. 다음 구절을 읽고 제가 좌절을 했는데 2장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 좋았습니다. 누가 착하고 누가 충성된 종인가 거기까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절망케 만들었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 저는 이 구절을 보고 가슴이 철렁하고 절망했어요. 왜요? 착한 종, 충성된 종들에게는 약속도 있고 분복도 있지만 그 종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착한 종의 길, 충성된 종의 길은 좋지만 그 종은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고 내가 안 되고 싶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여러분들은 절망 안 하시죠? 저는 이 구절을 몇 년 전에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절망되고 너무 좌절되었습니다. 왜요? 나는 착한 종이 되고 싶은데 착한 종이 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충성된 종이 되고 싶은데, 내 주인 앞에서 좀 충성된 종이 되고 싶은데 충성된 종이 될 길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으키시기 때문에. 절망하면서 좌절하면서 슬퍼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던 어느 날 제 눈을 번쩍 띄우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단어입니다. 3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그 다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이 누군가 하면은 제사를 수종드는 인생인데, 여기 제사,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착한 종, 충성된 종을 무엇을 통하여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시는가 하면은 제사를 통하여 일으키시겠답니다. 구약에는 제사, 신약적인 용어로 사용하자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하여 착한 종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충성된 종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거룩한 종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하늘의 별 같은 종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일러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착한 종도 만들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별 같은 종도 만들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종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날 착하게, 거룩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밀한 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종인데, 천한 종인데, 보잘것없는 종인데, 저 무익한 종인데, 악한 종인데, 부정한 종인데, 음란한 종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마음에 그 더러운 마음이 착한 마음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부정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마음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빼앗기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내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의 예배를 드려도 남의 예배를 드리는 종들이 있답니다. 평생의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의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평생의 예배를 드렸는데 장로님의 예배만 드린 거예요. 내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니까요. 예배, 남의 예배가 아니라 내 예배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요, 사함받는 은혜, 덮어주시는 은혜, 가리워주시는 은혜. 그래서 작은 것, 천한 것, 더러운 것, 부정한 것 가리움 받아가지고 덮은 바 되어가지고 다윗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지는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해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시간 손을 드셔도 좋고 가슴에 손을 모으셔도 좋고 찬양하십시다.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작은 줄도 알고 선한 줄도 알고 부정한 줄도 알아. 이렇게 주님 앞에 얼굴을 땅바닥에 대며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가 납작이 없디인 이들을 보소서. 하나님, 세리인 줄 알아, 창기인 줄 알아, 하나님 죄인인 줄 알아. 철저히 주 앞에 납작이 엎드려 있는 이들을 보소서. 내 하나님, 염치 없는 줄 알아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뻔뻔스러운 줄 알아 우리가 납작이 엎드립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떠나 살 수 없는 이들, 예수 보혈이 아니고는 사함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도 없는 작은 종들 아니겠습니까? 주여, 주여, 염치 없어도 주 앞에 달려 나와 주인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놓지 않는 이들, 주님 앞에 뻔뻔스러운 것이 많아도 그래도 주 앞에 달려 나와 주인의 발등상을 부둥켜 안고 놓지 않는 이들, 주여, 주여, 돌아보아 주시는 날이 되게 하시고 만져주시는 날이 되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람의 종, 죄의 종, 떡의 종, 쾌락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작아 내 힘으로 걸을 수 없는 길이기에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주여, 작을수록 덮어주시고 천할수록 가리워주시고 못난 인생일수록 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큰 날이요 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를 쫓아 착한 종의 길을, 충성된 종의 길을 걸어가리라 주 앞에서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